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말씀 54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는 너무도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처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잖아요. 아니, 어디에도 이런 역사를 감당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죠. 자, 그랬던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대단히 초라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던 그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아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낙심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1절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는 장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역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렸는데, 그리고 그 불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핥아가지고 물을 쓸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니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그것이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한 것이 엘리야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적어도 아합은 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이세벨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바보라도 이거는 알겠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야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적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어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만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결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이다. 하나님, 저 못난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낙심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만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만 그 일한 데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일의 결과가 자기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사역, 그 사역의 결과가 마치 엘리야의 정체성인 것처럼 엘리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업적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의 결과,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일한 결과가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 결과가 초라하면 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성공적이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동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만과 낙심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어때요? 일이 잘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는 어때요? 예, 교만하죠. 우쭐해진다고요. 반대로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 충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요. 예, 그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최대의 성공은 뭡니까? 우리가 한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의 성공적인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초점이야. 그러니까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만하거나 낙담하게 될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일에 충성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성공과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언제나 둘 중에 하나, 그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실패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오케이, 그거로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성공을, 사역의 결과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을 읽어보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또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표독스러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기는 보았지만 잘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엘리야의 목에 칼이 들어온 것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죽기 위해서 처형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것은 말이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상한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이지.
사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죠. 죽이려 그러면 비밀리에 와가지고 도망치기 전에 죽여야지. 여러분, 이거는 도망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가 내일 확 죽여버린다 그리 말하면은 그 말 듣고 도망가라는 이야기지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겁내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겁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 겁내고 있다니까요. 얼음장을 놓았습니다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얼음장 놓을 때요, 얼음장 놓는 사람들은 속에 엄청난 큰 불안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숨기려고 얼음장 놓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속에 두려움이 많아. 예, 그거 감추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실체를 봐야지. 엘리야는 그 형편만을 봤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 3년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신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물에 빠져갔잖아요. 잘못 본 거예요. 주님을 봐야지 왜 파도를 봐?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만을 딱 보십시오. 여러분은 좌절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요, 거기 이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도망했다는 말이 있죠. 도망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사역자입니다. 브엘세바는요, 남쪽 유다의 최남단 도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칠 때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 우리로 치자면 평양에서 부산까지 온 거야. 예? 거리는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만 150km를 그가 달려서 온 거예요. 도망칠 때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예? 주랭랑을 쳤다. 150km를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도망치면 안전합니까? 도망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도망치면요, 두려움이 더 커져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셨어? 기가 막혀요. 뭐가 팍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 뭐 냈다 도망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참을 도망치다 보면 쫓아오지 않는데도 지 혼자 도망치고 있어. 그걸 보셨죠? 이거 전설의 고향 보면 그래요. 도망치는 사람이 도망치면 칠수록 더 무섭다니까요. 아니, 한순간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 술 먹고 자면 되잖아. 술 깨고 나면요, 더 크게 보여요. 더 두렵다니까.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일은 반드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낙담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담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물학자 중에 베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뭘 연구하냐 그러면 거미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거미 중에서도 나무나 덤불 위에 그 집을 짓고 사는 거미들 있죠. 그런 거미류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거미류를 보았는데, 이 거미는 대단히 독특해요. 그 나무나 덤불 안에 그 알을 낳고 부화를 한단 말이죠. 부화를 하면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미 거미가 새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새끼가 조금만 움츠거려도 금방 쏜살같이 달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생물학자가 볼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아니, 어떻게 알아차려? 새끼가 조금만 딱 겁이 나가지고 움츠거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쫓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베스티안이 잘 보니까 말이에요, 그 새끼하고 어미 거미 사이에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아주 가느다란 거미줄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끼가 움찔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미줄이 탕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 거미가 그걸 알아차리고 파파박 와서 그 새끼를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엘리야가요, 지금 낙심해서 도망쳐서 지쳐 있잖아요. 5절 봐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사가 나타난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어루만진다는 표현이 2번 있어요. 2번, 5절하고 7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어루만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 엘리야를 끌어안았을 것이다. 엘리야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예? 그 말이 뭐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이거예요. 공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낙심과 엘리야의 두려움과 엘리야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 것이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여러분, 어루만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렸어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진짜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아니 우리의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셔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예?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참 이 말이 너무 좋아.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죠? 도망치느라고 거의 150km 이상을 달려왔으니 그 얼마나 지쳤겠어요. 자고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먹고 그리고 또 잤어.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그치는 법이 없어. 다그치시지 않아. 절대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야야, 너 왜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순종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종용하시거나 다그치시거나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니 정말 그럴 법도 하죠. 엘리야, 아니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역사를 보고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으니.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딱 먹이고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불이 엘리야 앞을 팍 지나가도록. 여러분, 강한 바람이라면 얼마나 센 바람일까요? 예? 불이라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걸까요? 지진이 일어났으니 그건 또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이 표현이 좀 너무 좋아요. 왜 세미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소리를 작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뭔 말 하나, 물론 아이고 막 안 들리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뭔 말 하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음성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서고 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3가지 명령.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어라. 그리고 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저는 이걸 읽을 때 참 놀랐어요. 왜? 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야. 예? 그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지.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수가 없다고. 바둑 둘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수가 보여야 되는데 수가 안 보여.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니 형편없이 초라한 몰골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다음 하나님은 그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